오늘 그 한 지붕 밑에 두 다른 영, 드라마 제목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두 가지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사람이 형성되어져 있는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감정과 느낌을 만들어내는 영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함께 존재하죠. 성경은 우리가 죽는다 할 때 죽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갖다가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 세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존립하는 게 모순이 됩니다. 만약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고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라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성경의 어느 군데도 하나님이 육체를 입거나 어떤 tangiable한 형체로 나타나서 만난 적이 없어요.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나오는데 그 세 천사 중에 하나님이라 그러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에이전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대속자, 에이전트를 통해서 만나는 경우 있지만 직접 만나거나 직접 형체를 드러난 게 없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가장 모순이고 헛된 것입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신앙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고 때로는 어떤 이들은 생명을 포기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헛돼 보이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헛된 것이죠. 보이는 게 전부라면 seeing is believing, 보이는 게 전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으므로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이 보이는 세계가 있다면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건 뭐죠? 다 신앙은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늘 끌려가고 속지 마시고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와 함께 같이 공존하는 사단의 유혹과 공격들도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 사실을 모르면은 늘 눈에 보이는 것들, 사람의 말들, 사람의 행위들 이런 것들에 끌려다니면서 얕은 신앙의 삶들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게 된 거는 어떤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세전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보이지 않게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현실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결정된 게 보이는 현실로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기서 좀 잘못 나가면 또 이상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믿는 이들은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영이고 이게 생명이고 살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성령이 주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읽어갈 때 이것이 온전하게 믿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결정돼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드러났던 사건이 뭐가 있냐면 욥기서를 볼 수가 있어요. 욥이 당한 현실, 욥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이 현실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은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그거는 세상을 휘휘 돌아다니다가 마귀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사람을 공격해보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았다면 저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나한테 좀 시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욥을 참수합니다. accuse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럼 좋다. 이 무고한 참소로 인해서 이 사단 마귀가 무고한 참소로 욥을 갖다가 참수하자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허락하십니다. 네가 다른 것들은 다 공격해가되 그 생명만은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내려가서 어떻게 하죠? 욥에게 현실로 드러납니다. 내려가서 욥의 물질을 뺏어가고 전 세산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자녀들까지 죽게 만들어버리고 또한 욥의 몸은 악착이 나서 쥐야짝으로 긁어도 이게 가려움이 해소가 안 되고 개가 와서 핥아버리는 그런 비참한 상까지 전례가 돼버렸어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는 뭔지 아십니까? 어디서 결정됐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에서 결정된 게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자녀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전에 욥기서 초반에 나오는 게 그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욥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사단이 참소하고 하나님 부분적으로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끌려다니는데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이미 결정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적 세계에서 우리의 삶을 형성하려면 여러분 이번 주보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좀 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게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본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그림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이거를 완전 리버스해서 뭐라 그러죠?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림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적 세계가 본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의 본체가 결정됨으로 인해서 그 그림자가 현실로 나오는 거죠, 이게. 그렇다면 우리가 바꾸려면 우리의 삶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꾸려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아가면서 바꿔야 되겠습니까? 이건 그림자잖아요. 그림자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적 세계 속에 있는 나의 본체, 나의 삶의 본체를 그 믿음의 세계 속에서 믿음으로 해결해야지 눈에 보이는 현실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그 현실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 이름의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에서 승리함으로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갖다가 이겨나가는 거죠. 왜? 현실은 그림자니까. 이것이 욥기서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욥은 욥기서에서 더 아픈 건 뭐냐면 욥이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그거보다 더 힘든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관계 속에서의 아픔이에요. 그 욥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자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왔던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친구라는 명분을 갖고 욥을 서서히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린 욥의 아픔 속에 더 큰 아픔은 뭘까요? 위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공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가장 가까운 아내로부터 악담을 듣습니다. 그리고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적과 비난과 정죄를 받습니다. 이거보다 더 아플 수 있겠습니까? 그 잃어버리고 상처받은 인생에게 친구라고 하는 관계 속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지적하며 아프게 만드는 것, 이것 또한 사단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아픔이나 관계 속에서 받아지는 우리의 상처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단의 작품은 이렇게 치밀하고 아주 정교하게 관계 속에까지 들어와서 계속해서 가장 가까운 관계들, 아내와 친구들,
위로받을 수 있고 공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끊임없는 정죄와 지적을 받아간다면 그것만큼 아픈 건 없을 거예요. 잃어버린 것들도 아프고 자녀들을 떠나보낸 것도 아프지만 그 공감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와 비난과 판단을 받고 네가 잘못한 것에 업보다라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 욥이 당하는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깊은 절망으로 끊임없이 들어가게 만든 게 누구죠? 사단의 작품이에요. 어디서 이루어진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결정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의 현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결정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본체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저 보이지 않는 저 영적 세계 속이고 그 눈에 보이는 건 그림자고 이 그림자를 바꿀 수 있는 건 본체지 않습니까? 본체를 바꿀 수 있는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그 본문에서 보면은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울과 다윗과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일어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뒤를 가만히 보면 이 사울과 다윗 속에 그들을 가운데 관계 속에 지배하고 있고 보이지 않지만 시작부터 그 일을 이끌어가는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들로 인해서 다윗과 사울은 끊임없이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보게 되면 우리는 사단의 역사와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너무 관계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 귀신 들렸는데 악령에 들렸는데 하프를 쳐주고 좋아하고 나가서 골리앗을 쳐부지고 하는 것마다 지혜롭게 잘하고 너무너무 관계가 좋았는데 하루아침에 관계가 돌변하면서 땅끝까지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이 사울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으로 바뀌어버리면서 이 다윗을 갖다가 끝까지 죽이려고 그렇게 끝까지 분노하며 마지막까지 그렇게 했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뒤에 사울을 움직였던 어둠의 세력들, 이 사단 마귀의 영적 세력들이 악령들이 사울을 끊임없이 이끌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데서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갖다가 믿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한 믿음으로 싸워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는 영적인 것들이고 영적인 일들로 시작되어지고 영적인 것들을 완성해 가는데 매일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끌려다니고 보이는 것만 보러 간다면 이 교회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다윗의 상황을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의 상황을 뭘로 얘기하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또 14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굉장히 다윗의 삶을 표현해주고 설명해주는데 너무 좋은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삶을 갖다가 성경이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건져내므로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받고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사울의 가장 믿을 만한 부하가 되어져서 사울이 다윗을 궁전으로 불려들이면서 왕자인 요나단의 사랑을 받고 사울의 딸과 결혼을 하면서 와, 일이 잘 풀려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보면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풀려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전쟁의 승리 이후에 다윗에게 안정되고 보장된 삶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바뀌어집니다. 범죄자로 몰려서 도망자의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범죄자가 되어져서 도망자가 되어져서 여기저기를 전전하며 살기 위해서 숨어다니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인데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져 나갔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평탄한 삶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면 모든 게 순조롭게 풀려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져 버리면서 사울에게 쫓겨가는 도망자 인생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삶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죠?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서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하죠?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너무너무 잘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아멘 합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는 삶이구나, 아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타난 또 다른 삶은 뭘까요? 39장에 보시면 39장 그 19절로 24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범죄자가 되어버립니다. 자기의 주인의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았는데 범죄자가 돼서 어떻게 되죠? 저 감옥으로 떨어져 버려요. 감옥에 떨어져 가지고 그곳에서 그 간수장의 마음에 들었다는 건 뭐죠? 간수장이 원하는 걸 너무너무 잘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거기서도 성경은 뭐라고 하죠? 감옥 안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라.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함께 하셨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함께 하셨다면 잘 돼야 되잖아요. 사업도 잘 되고 사람들이 막 높여주고 막 이게 잘 되고 막 인정받고 뭐 좀 이래야 되는데, 다윗은 도망자 인생이 돼서 늘 쫓겨다니는 인생이 됐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요셉은 하나님 함께해서 형통하다고 그랬는데 감옥 속에 들어가서 형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이 형통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인생의 모습과 성경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인생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복음교회 출신이, 저는 그래서 형통하다라는 말만 나오면 그냥 아멘이 막 그냥 폭포수처럼 쳐나옵니다. 그럼 형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감옥으로 들어가야지. 예?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도 들어가야지. 그건 형통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것도 형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못 믿겠죠? 그게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형통하면 막 잘 돼야 되는데, 아니 이게 무슨 난센스입니까? 감옥에 처박혀 있는데 죄도 짓지 않았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함께서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느라. 이거 완전 코미디죠. 요거는 안 봐요. 형통하더라, 요것만 봅니다. 형통함으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성경이 형통하다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형통했는데 다윗은 도망자 인생이 돼서 그 어려운 고달픈 과정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왕이 될 거라는데 왕은커녕 저 궁전에 궁전지기도 못하게끔 완전 들짐승처럼 들로 동굴로 강으로 사울과 사울의 군사와 사울의 숨겨놓은 밀정들을 피해서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도마 살기 위해서 숨어 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예? 아니,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다면 좀 비슷하게라도 살게 해줘야지. 도망자로 쫓기고 죄를 짓지 않았지만 전 세상 사람들이 원티드, 현상 수배를 하고 어디 가서 다윗이 나타났다라면 그냥 사울의 군대가 벌떼처럼 쫓아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운다는 인생이 이거냐라는 거죠. 참으로 고달픈 과정을 겪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우리에겐 좀 난센스로 들려집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형통하셨다 그러는데 성범죄로 누명을 쓰고선 감옥으로 빨리 떨어져 들어갑니다. 그나마 겨우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했죠? 노예였다가 보디발 집안의 집사장이 된 거예요. 신분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또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결과는 열심히 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뭐죠? 누명 써가지고 감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죠? 형통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울의 대답에서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요셉이 형통했는데 범죄자가 돼서 감옥으로 누명을 쓰고 떨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하죠? 도망자가 되어지고 범죄자가 돼서 고달픈 과정을 겪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형통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요셉을 갖다가 그런 고달픈 인생으로 끌어들이셨어요. 왜죠? 본문에 얘기하죠. 힘이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요?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들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힘들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훈련과 고달픈 과정을 통해서 다윗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요셉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요셉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높이십니다.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다윗은 어떻게 하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인생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형통하는 인생들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원만하게 풍성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고달픈 시간으로 집어넣고 오해받고 누명쓰게 해가지고 저 감옥으로 떨어지게 하면서 깨닫게 하는 게 뭐죠? 큰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체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그거 아멘 했다가 감옥으로 떨어지면 뭐라 그러겠어요? 뭔 형통이야 이게. 하나님 장난하세요 이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너무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형통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의 인생이 뭐죠? 너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야.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큰 능력은 아버지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야. 그분이 너를 살리는 거고 그분이 너를 높이는 거고 너의 인생을 올릴 수도 있고 너의 인생을 내릴 수도 있는 분이 그분이야.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다윗아, 네가 다윗 되어지는 게 네 힘으로 되어지는 줄 아냐? 아니야. 내가 하는 거라는 거죠. 요셉아, 네가 요셉이 되어져서 총리 대신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창고를 열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게 네 지혜와 네 능력으로 하는 줄 아냐? 네가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겪어서 그래서 그렇게 되는 줄 아냐?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형통한 인생이지만 감옥에도 떨어지고 도망자가 돼서 쫓겨가는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와 같은 과정을 겪지 않았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두 번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금방 마음이 높아져서 신앙이 변질됐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넘겨버리고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생각에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약함이 있고 여전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걸 절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약함과 연약함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모든 능력은 아버지 하나님부터 온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네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경험한 거, 네 지식, 학벌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로부터 온다는 걸 경험하고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빨리 깨닫고
빨리 그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고달픈 시간들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광야 같은 시간들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 고달픈 시간들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온다는 것을 배워가는 이 고달픈 과정 속에 하나님이 쓰신 도구가 있죠. 그게 누구죠? 사울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있다 보면, 제가 어릴 때 보면 등허리에 이렇게 나무로 된 뭘 하나 쥐고서 다니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칼 갈아요, 칼 갈아요 그러십니다. 그럼 부엌칼을 갖다 주면, 옛날 부엌칼들은 왜 이렇게 녹이 잘 쓰는지 모르겠는데 갖다 주면 그분이 막 돌려요. 일명 그 부싯돌이라는 거죠. 막 돌려요. 이렇게 돌리면 칼을 갖다 대면 쨍해 그라인더처럼 막 불빛이 나면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열이 막 나죠. 그럼 물 한번 붓고 또 막 하시고 그러고, 또 부싯돌도 이렇게 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울을 표현하자면 뭘로 들 수 있냐면 이 부싯돌 같은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온다는 것을 더 섬세하고 더 분명하게 알게끔 그 영적인 내면의 칼을 날카롭게 만드는 도구로 쓰여진 부싯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막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을 갈아내면서 날카롭고 아주 쓸만한 칼로 다윗을 만들어내긴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도 가도 사울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나를 아주 새롭게 갈아내시고 날카롭게 갈아내는 과정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을 갖다가 쓰셔서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힘으로 산다는 게 아니죠.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반쪽짜리 크리스천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못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인데 어떤 분이냐면 날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이걸 고백하며 눈물로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이걸 간절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들은 이미 뭐죠? 그래, 네가 아는구나. 모든 능력이 나로부터 온다는 걸 아는구나. 그러므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을 썼는데 이 사울은 언제부터 이렇게 다윗을 갖다가 갈기 시작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을까요? 이 사울이 왜 그렇게 다윗을 미워했을까? 이들은 똑같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잖아요. 사울도 어쨌든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다윗도 야훼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을까? 그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문제는 뭐죠? 사울을 지배하고 있는 악령의 문제고, 또 다윗은 무엇의 지배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사울과 다윗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재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쪽은 악령에 끌려가고 이쪽엔 성령에 붙잡혀 있는데 이것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끊임없이 이 사울은 다윗을 공격해서 쫓아내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도 본문을 보시면은 이 사단 마귀가 사울에게 들어오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뭐냐면 사무엘상 16장 18장 6절로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찰을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뭐라고 외치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뭐죠? 시기 질투예요. 이 비교의식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가는 출구가 된 건 뭐냐면 이 비교의식으로 인한 시기와 질투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을 볼 때 우리의 남편, 자녀들, 아내들 자꾸 이웃집과 옆집 사람들과 비교하면은 절대로 생명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오히려 그 영혼을, 그 심령을 완전히 초췌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출구로 더 분노하게 만들고 더 강팍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오늘 다윗 사울을 보십시오. 그 비교되어지고 시기 질투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들어오니까 그냥 그가 뭐에 붙잡히기 시작합니까? 사단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시기 질투하는 것만큼 정말로 이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 오스카 와일드라는 소설가가 시기가 가지고 있는 악마성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그 글의 내용은 이럽니다. 어느 날 마귀의 부하들이 리비안 사막을 지나가는데 우연히 한 사람이 성자가 되기 위해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 순례자로서 성자가 되려고 자기 삶을 포기하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난 거죠. 마귀의 부하들은 이 순례자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려고, 이 성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아름다움과 부귀함을 보여주고 그 육체의 쾌락과 이성의 쾌락을 연상시키고 보여주고 막 이럽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이 순례자가 되고자 하는 이 사람은, 성자가 되고자 하는 이 순례자는 아무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갑니다. 그래서 이 부하들이, 마귀 부하들이 마음이 상심해가지고 그 사정을 대장한테 와서 알립니다. 대장 마귀에게 옵니다. 대장님, 저희가 저 사람이 성자가 되려고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저 사람을 방해해 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는데 도저히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을 순례길을 떠나서 성자가 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마귀 새끼들이 이제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대장한테. 그러니까 대장이 이럽니다. 기다려봐라. 조용히 가가지고 그 순례자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귀에다가 뭐라고 은근하게 한마디를 하고 나오니까 갑자기 순례자의 그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어딘가로 막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들의 부하들이 물어본 거예요. 대장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대장이 하는 말이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하지. 나는 저 순례자에게, 야, 너의 동생이 어저께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되었다, 이 말을 한마디 하니까 갑자기 달려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시기입니다. 한국에는 아주 간단한 말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픕니까? 배가 아프다는 거죠. 이 시기성은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움직이게 만들고 흔든다는 겁니다. 이 사울에게 사람들의 비교로 말미암아 시기와 질투의 열등감이 확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들어올 때 가만 놔두면 어떡하죠? 사단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 이런 시기와 질투가 들어올 때, 비교가 들어올 때 이걸 빨리 제거하고 빨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떡하죠? 사단의 통로가 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을 다 지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이후에 바로 사단이 이 사울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입니다. 여기 마귀의 전략, 저거는 야고보서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자, 이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야고보가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가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우리에게 뭐가 되죠?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만 주는 거예요. 바로 그러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18장 10절에 사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서 힘있게 내림으로 그가 집안에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런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가고 뭐가 들어옵니까? 악령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지 않고 내버려 두면 얼마든지 사단의 통로가 되고 사단이 들어와서 사울처럼 우리를 끌고 다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울과 다윗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여기 있죠. 이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 부리신 악령이 들어왔다라고 사무엘상 19장 9절에 보면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을 얘기해 주는 거죠. 사울은 악령의 지배를 받고 다윗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다윗과 사울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음서에 너무나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들, 이런 근본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다윗과 사울은 동일하게 야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미워했으면 이 사울은 자기가 해야 될 왕으로서의 모든 일들을 포기해버리고 다윗 죽이는 데만 집중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한 미움과 분노가 어디에서부터 왔다는 거죠? 사단에게 왔다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이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다른 영, 하나는 악한 영,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는 서로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의 쫓겨다님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악령에 잡힌 자가 성령의 사람들을 쫓아내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덤벼들려는, 그래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는 근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마귀의 이름을 디아블로스라고 그러는데 이 디아블로스는 두 가지 말이 합쳐졌어요. 디아라는 말은 사위, in between 이런 뜻이고 볼로스는 던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사이로 던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 중간 사이로 이 던져버리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이 디아블로스 마귀라는 뜻의 근본적인 건 뭐냐면 수다쟁이, 참소자, 비방자, 둘로 나누는 자, 적이 되게 하라, 이간질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게 만들어버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과 분열을 깨우쳐줍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래 이 디아블로스란 말이 나온 근본적인 그 바탕은 뭐냐면 던져버리다 이런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을 뒤죽박죽으로 만들다, 서로 갈라지게 하다, 둘로 나누다, 적이 되게 하다 이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연합되고 하나 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이런 어둠의 권세들에게 붙여 있으면 끊임없이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지게 만들게 하고 흩어지게 만들게 하고 나누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성품이 뭐죠? 마귀의 성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연합과 일치됨과 하나됨을 주려고 노력하지 절대로 나누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섬겨갈 때 교회 분쟁과 분열은 이게 어떤 문제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영적인 단체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예요. 결국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영들이 함께 있으면 갈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정말 기도 많이 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해 갈 때 거기에 연합이 있고 거기에 진짜 하나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 모든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져서 나누어짐과 갈라짐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며 서로 하나 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속성,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이 마귀의 속성들은 줄어들고 연합하며 화평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은 마찬가지로 기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분쟁과 분열을 네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했고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걸로 해결하면 안 되고 기도해서 그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이 보이는 전쟁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울을 보게 되면 이 귀신 사단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집착하게 만듭니다. 사울이 집착하게 돼요.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말을 바꾸면은 집착하다 이러는 겁니다. obsessed 됐다는 거예요. 아주 광박관념을 갖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다윗을 죽이는데 모든 걸 주목하게 만들고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고 거기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사울이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주목하고 집착하냐면은 본문을 보시면 모략을 피우는데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음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에 그에게 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되게 하리라. 자기의 딸을 주면서 또 한 가지 뭐라 그러죠? 자기가 안 죽이고 모략을 꾸며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게끔 합니다. 자기네 적인데 그 적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딸까지도 이용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21절에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심지어는 자기 딸까지 이용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윗을 돕는 자기 아들 여기 요나단에게 뭐라 그럽니까? 할 수 없는 엄청난 저주를 하면서 그 아들까지 죽이려고 창을 던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행위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죠. 그것들로부터 이렇게 나오면서 그 악령의 지배를 받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다 파괴적이에요. 이 사울은 나중에 보겠지만 85명의 제사장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 다윗 곁에 사울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죽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딸까지 이용해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그런 것에 집착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도 우리를 주목하게 만들고 집착하게 만들어요. 다윗은 오늘 사무엘상 16장 13절로 15절까지 보면 다윗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한 지면에 다윗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악령이 그에게 들어와서 번뇌케 하더라.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더라.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을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게 무슨 차이점입니까? 강한 자와 약자가 아니에요. 권력자와 권력이 없는 자가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받는 자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걸 분명히 비교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문제는 이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게 아니라 이건 영적인 문제고 영적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 속에 우리의 믿음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승리해 나가는 일들을 갈망하고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신뢰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영적인 건데 우린 매일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요. 이게 얼마나 모순된 신앙의 모습입니까? 영적인 세계를 인지하고 영적인 세계를 믿고 그 영적인 세계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 이게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거고 온전한 크리스찬의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울은 성령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늘 성령이 그를 이끌어가면서 생각하는 것 가운데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 다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 헬라어로 주목하여 보다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알게 한다라는 건 주목하여 보게 하더라. 쉽게 말하면 어텐션을 끌어서 집중하게 만들고 주목하게 만들고 집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악한 영은 악한 영대로 주목하게 하는 게 있고 성령은 성령대로 우리에게 생명의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나오는 말과
우리 안에 나오는 생각들과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과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다 뭐죠? 거룩한 것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주목하고 있고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집착하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우리 속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내 내면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윗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들,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것들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고 주목하느냐는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안에 성령이 지배하여서 성령이 보게 하시는 것, 성령이 원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윗이 집중하는 것들은, 다윗은 얼마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집중이 되어졌냐면 마지막 죽어가면서 유언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3장 1절로 2절에 이것이 다윗의 유언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유언으로 남기는 것은 그 인생의 모든 것들 속에 그의 관심과 주목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통틀어서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얘기하는데 다윗은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그 입에, 자기 혀에 있도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성령이 주목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집착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여기에 다윗의 삶은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해 나가려면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해내야 되고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격려, 돈이 있고 없고 뭐 이런 것들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다 집착되어 있다면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이 기뻐하는 것에 주목되어지고 집착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집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온전이란 말은 뭐냐면 어텐션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되면 제일 나오는 결과가 뭐죠?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죄인 되어질 때 아무 가치 없을 때 나 같은 인생을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다른 것들과 비교하지 않고 온전히 집중하고 주목해 나갈 때 나타나는 결과죠. 자유함이에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져요. 그 아래 화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삶들이 살아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이 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힘있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으면 좋지만 설상 적은 숫자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니 그러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은 열매를 맺게 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게 되고 성령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먼저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